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오셔서 성찬을 앞에 옮겨주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준비하라 하시고 그 성찬에 떡을 띄시고 성찬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띄셔서, 그러니까 이제 큰 빵이죠. 큰 빵을 띄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요한에게 들어가셔요. 감사합니다. 안드레에게 주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주님께서 떡을 주시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예수님의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 땅의 모든 떡은 땅에서 난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은 살아있는 떡.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떡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먹으면 영생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으셔야 돼. 살아있는 떡이니까 먹으셔야 돼. 영생하는 떡이니까 먹으셔야 돼.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이 되시는데 곧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찢으셔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섭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을 성령님과 더불어 살리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왕노로 됐어요. 죄가 왕노로 타고 사망의 왕노로 됐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됐어요. 이미 장사 지냈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왕이 되신 겁니다. 사망의 왕노로 타고 있던 이 시대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해서 일으키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온 세상에 왕노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 떡을 먹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수하게 채찍으로 맞았어요. 채찍에 맞지 않고도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을 통해서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셨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치유를 위해 그의 등에 채찍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떡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치유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하나만 드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약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떡을 계속해서 먹으셔야 합니다. 떡을 드시면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그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몸이 부서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부서진 몸에 참여한다는 증거로 떡을 먹습니다. 따라서 약을 먹으면 내 몸의 병이 치유되듯이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살, 주님의 그 떡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아유, 몸이 아픈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확신이 서고 나을 때까지. 자, 이 떡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에 먹으셔야 합니다. 잠언 4장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온 육체에 건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약초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뭐 틈만 나면 약초해서 다리고 그거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 그것에 올인해요. 우리는 약초보다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네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까이 하시고 또 마음속에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조에 영생이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93세에 모세 2인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 쉽다. 형통한 길이 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거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모든 지파를 나누고 110세에 평안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이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평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즉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비밀이고 나에게 일러준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을 준비해 주셨어요. 포도즙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요한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이 성찬식의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 죄가 왕노릇했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셔야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적 법칙 중에서 피는 생명과 일체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는데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 염소,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1년밖에 안 되고 죄를 지면 또 해야 되고 또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이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이 죄를 씻음 받는 길은 내가 죽도록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저 어디까지 삼보 일배하면서 간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뒤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수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마지막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몽땅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인이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그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서 예배드리고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졌고 부부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범죄 자복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범죄는 회개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 죄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세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하시고 기도 구하시고 응답받아서 영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피 있는 집을 넘어갔어요. 근데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었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었어요. 그 집에 누가 사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거룩하냐, 재산이 있냐, 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피가 있으면 심판에 넘어갔고 피가 없으면 바로의 집이라도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집에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장자가 죽었고,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집에는 심판이 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천사가 장자를 죽일 때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느냐 발라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나는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삶에, 나의 영에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영에, 여러분들 삶에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갑니다.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된다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를 가동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도 심장이 있겠죠. 그 예수님의 심장의 피로서 우리를 가동을 하셔야 해요. 내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흘렀죠. 이 아담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피에서 생명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혈액 순환을 하는 거예요. 피는 인체 내에서 영양, 산소, 단백질, 비타민 등 생존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또 나쁜 것은 다시 또 걸러가지고 그건 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몸에 혈액 순환을 하는데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서 영양분 공급하고, 나쁜 거는 다시 걸러서 소변으로 뭐 해서 버리고, 그래서 내 몸이 살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썩는 거죠. 발끝에 혈액순환 안 되면 썩어서 잘라내야 되고,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가락이 썩어서 잘라내야 되고,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게 병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악한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을 순회하도록, 하루에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1000번인데 많이 할수록 좋겠죠. 자,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로 하루에 1000번 이상 혈액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구를 가지시고, 그래서 노폐물은 빼내고 그리스도 생명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내 몸 전체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감사죠. 범사감사로 내 혈액순환 시키고, 우리 머리에 쓸데없는 생각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혈액순환 시키시고, 우리 입에 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이 많은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혈액순환 시켜서 부정적인 말 버리고 긍정의 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 손에 혈액순환 시켜서 섬기는 손, 봉사하는 손이 되고, 우리 심장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발이 혈액순환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로 우리 심장으로 우리 피를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 몸을 돌리니까 사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강도하고 막 악을 행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아담의 심장으로 돌려서 범죄하여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마귀 심장으로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움직이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6월달에 천군 천사가 움직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움직이니까 심판이 넘어갔어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몸을 계속해서 순환시키셔서 나쁜 것 배설하시고 좋은 것 계속 공급하심을 통하여 영원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
이 떡을 먹어라.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니까 먹어라. 그리고 이 즙을 주시면서 피를 주시면서 이 피를 마셔라. 너에게 의롭게 되는 피고 이 피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피다 하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피를, 즙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테이블에 있는 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작은 떡이고 작은 포도즙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영생이 있고 그 속에는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축복과 치유의 은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